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유원열 목사님, 우리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의 가장 미남 목사님이시고 또 가장 실력 있으시고 학생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는 우리 유원열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참 후배 교수님이시지만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교수님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유원열 목사님 전공이 설교학이시니까 설교의 대가십니다. 저도 좀 배우려고 우리 유원열 교수님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우리 대학교에 또 와서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문기 목사님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실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우리가 의례적인 새해를 맞아서 하는 인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막연한 복, 그냥 잘 되고 잘 풀리는 어떤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너무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오니까 뭐 평소 우리 학교에서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또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교가 언제나 우리 평택대학교를 위해서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에 또 소속 교수로서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한 아들과 어머니가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 50대 초반이었고요. 어머니는 70대 중반이었어요. 한날은 50대 아들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저 오늘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기 싫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저는 주중에 새벽부터 일하기에 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둘째, 교회에 가면요,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요, 안내위원들도 어떨 땐 좀 불친절하고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셋째,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너무 지루해서 지루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아, 너가 근데 교회를 가야 할 이유 3가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첫째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가는 것이다. 둘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란다. 그리고 셋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게 실화인가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혹은 직분자들 가운데, 아니 누구든지 가끔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은 교회에 쉬고 싶다, 오늘은 예배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교회 나오신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전혀 아니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목회자,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면, 첫째, 훈련이고 둘째는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운영에 참여하시는 운영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을 말씀을 같이 쭉 보게 되면요, 언제 이 부흥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고 나서부터였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7을 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을 택하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집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직분자를 최초로 교회가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직분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왜 직분이 필요했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본문에서는 2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1절 말씀을 보니까 교인이 많아졌어요. 허다한 제자들이 늘어나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을 돌본 것 같이 교인이 급증하자 교인 중에 교인을 섬길
직분자가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목적의 단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의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조직에는 직분이 필요하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조직이 있는데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각 기관의 임원 등의 직분이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직분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6장에서 유래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조직도 커지고 다양하며 직분자도 많아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의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직분자들이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화합과 화목을 이루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편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첫째, 교회의 직분은 교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직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세웠냐 했더니 교회 일의 우선순위 때문에 직분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들이 관리하며 분배하며 교제에 힘을 써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충돌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구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 위주로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드는 모습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과 불공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사도들과 교회가 일을 많이 하고 애를 썼지만 이 원망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이때 사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변명하고 설명하기보다는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교인 중에 사람을 뽑아서 이 같은 일을 바르게 할 직분자, 바르게 처리할 직분자를 세우고 이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사도들 사역의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이 일을 나누고 또 이러한 원망과 다툼을 바로잡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구제와 사회봉사도 필요하고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찬란했던 서구 기독교 역사를 둘러보세요. 교회가 쇠락하지요. 교회가 점점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서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선순위의 잘못으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차량 봉사 중요하지요. 주방 봉사 중요합니다. 사회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인들이 이런 일 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다거나 한다면 그 봉사는 참으로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채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학과 교수가 이렇게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채플 시간 예배 드릴 때 대부분이 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딴짓합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 많은 채플 듣는 학생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또렷하게 앞에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아이들, 관심 있는 친구들,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물론 이제 예배는 아니지만 기독교 알기라는 또 수업이 있어요. 한 50명 듣는 1학년 학생들 교양 필수 과목인데요.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어떤 학생이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믿음의 아이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에 제가 전에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미국에서 전에 오래 유학생활을 했고 있는데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교회 재정위원이었어요. 재정위원. 네, 그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재정위원이었어요. 이분이 좀 바쁘셨나 봐요. 재정위원이었는데, 재정위원은 그래도 교회의 운영위원이고 중직이잖아요. 이분이 가끔씩 보면 예배를 안 나오세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인사하는데 그때 들어와서 헌금박을 들고 헌금 계산하러 가시는 걸 몇 번 봤어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배 순서를 맡은 자가 순서 끝났다고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 알잖아요. 마르다의 봉사보다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영적인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직분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사회적으로는 일반 단체에서는 그 사람의 명성,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한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예요. 분명한 기준이 나옵니다. 신약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직분자를 임명하는 데서의 기준 세 가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임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서 화합과 화목과 공동체를 사랑의 언어로 섬기는 사람, 언행이 일치하고 말없이 봉사하고 신뢰받는 참 괜찮은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죠?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이 기준에 적합한 분들을 기도하면서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다 미흡할 수도 있어요. 네.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럴 때는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직분자는 우리 모두는 이 기준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평택대학교 운영위원들이 이런 분들일 때, 우리 대학교의 사역자들이 이런 분들일 때 우리 대학교에는 빛나고 성장하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대략 감 잡으세요? 혹시? 성경이 나오거든요. 대충 보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세례받았다는 얘기 나오죠.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7,000명은 넘었겠죠. 어림잡아 7,000명은 더 됐을 거예요. 자, 7,000명으로 잡읍시다. 7,000명 중에서 7명이 선발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몇 %예요? 1%도 아니죠. 0.1%. 그러니까 7,000명 중에 0.1% 7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발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도 있어요. 빌립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죠.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지혜의 사람, 칭찬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7명 중에 안 뽑힌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그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바나바는 안 뽑혔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누가 또 선교 나가죠? 실라 안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때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혹 직분을 안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분에 합당한 믿음, 그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한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었습니다. 도시를 한 4군데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테네시주에서 살았었고, 버지니아에서 살았었고, 또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살았었고, 마지막에는 샌프란시스코 맞은편에 버클리, 산호세 여기 살다가 이제 왔거든요. 교회를 한인교회, 물론 미국 교회에서 봉사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한인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한 6, 7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교우들을 만나봤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3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만난 한국 분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명은 될 것 같아요. 만나본 사람들이 한 2, 3,000명 되겠죠. 근데 제가 그때 만났던 한인 분들, 작년에도 미국 가서 20년 전에 또 만난 분들도 계세요.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리스트를 만든다면 제일 꼭대기에 넘버원으로 늘 기억나고 늘 생각나고, 물론 계속해서 교제를 해왔지만 그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성함은 이야기 안 하지만 성인 남씨예요. 남씨, 남장로님. 기억이 많이 나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원래 지금 SK 전신 선경 그룹에서 일을 하다가 주재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이제 파견 나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국에서도 ROTC도 나오고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 다른 데서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늘 술과 담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생활하던 분이었고, 교회는 아예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이제 집을 장만하고 사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집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그러니까 한인교회 주일날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고 모이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이분이 얼마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늘 기도의 제단, 특별히 매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2003년도 4년도에 만났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늘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신 분인데 자기가 그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었냐면은 미군 부대 이렇게 자재 납품하면서 무역도 하고, 그래서 괌도 또 일본, 오키나와 한국 이렇게 가끔 출장도 다니면서 무역 같은 걸 하셨는데, 물론 해외 출장 가게 되면 빠지죠. 근데 어느 날 늦게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밤 11시에.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지켜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그 당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전사님 깍둑하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이들 위해서 이거 좀 애들 좀 사주세요. 저한테 와서도 요즘 어려우시죠? 그러면 학비 살짝 조금 대주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분은 그 모습이 존경받고 신앙에 귀감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장로님 하게 되면 그 교회 섬기는 분, 그런 분으로서 남아 있는 것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최근까지 교제하는데 이분이 그 이후로 술, 담배는커녕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분으로서, 지혜가 충만한 분으로서 그런 사역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이분이 삶의 여행을 마치고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또 사역자로서 부르심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특권이고, 이거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의 삶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직분자들이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처음에 시작은 불평과 원망과 불공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고 반대에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교인이 급증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도에 따랐다? 이건 오늘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택대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들, 특히 운영위원들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믿음으로 대학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지역의 반대자들이, 지역의 유지들이, 학교의 교수와 직원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귀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모든 직분자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외적 환경을 극복하며 그 부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직분자로 임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영원토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택대학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전인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그리하여 믿음의 교회로 지역사회에 빛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 우리 운영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학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서 특별히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운영위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평택대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